누군가에게 편지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쓰는 것이 아닙니다. 편지를 쓰는 목적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편지를 씁니다. 신약 성경은 27권으로 되어 있죠. 그 중에 4권이 사복음서고 사도행전 1권 있고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있고 나머지는 다 편지입니다. 다 편지죠. 왜 이렇게 편지가 많을까요? 요한이 또 다른 사도들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 편지 쓰는 대상자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문제가 생겨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이거 걷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늘 언제나 똑같지가 않습니다. 늘 언제나 상승 곡선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언제나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렇게 사이클을 타면서 우리의 믿음이 일평생 동안 그렇게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의심이 왜 생길까요? 항상 우상향 곡선으로 믿음이 좀 쭉 해서 나갔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의심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상황이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상황, 또 내 주변에서 말하는 그 말하는 사람들의 그런 언행들,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의심이 생기고 내 믿음이 낮아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겠다고 결심하면 뭐 이런 의심도 별로 생기지 않는 것 같은데 꼭 내가 한번 잘해보겠다고, 한번 믿어보겠다고, 이제 내일부터 내가 이번 주부터 한번 제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이렇게 딱 결심을 하면 희한하게 결심하는 그 순간부터 또 나에게 의심이 생기고 시험거리가 생기고 넘어지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어나는 일 중에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은 여러분들 생각할 때에 이것은 무슨 영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이해가 되는 일들은 내가 뭐 풀면 되겠죠. 풀면 되지만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은 어떤 영적인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심들, 이러한 상황들, 이러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환경들은 자꾸 우리로 하여금 잘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의심을 자꾸 강조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들을, 이러한 우리들의 의심이 될 만한 이런 상황들을 주님은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의심이 많은 우리들에게 이 의심을 해결할 수 있는 비유의 말씀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는 주로 어떻게 하냐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의심이 생기면 그 의심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안 생기려고 그렇게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는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저기 추수할 것이 있는데 가라지가 있구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가라지는 내가 뽑을 테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해라? 추수 때가 기다릴 수 있어 추수하는 자가 다 거둘 수 있는 알곡에 집중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가라지는 누가 뽑는다고요? 예수님이 뽑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알곡이 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자꾸 이것을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단에 자꾸 빠집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을 어떻게 구할 수가 있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그 이단의 교리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알곡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자세히 알게 되면은 이단에 안 빠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의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의 핵심은 그런 내용입니다. 가라지에 신경 쓰지 말고 알곡이 되도록 노력해라 라는 이야기죠. 오늘 요한이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도 똑같습니다. 가라지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 요한 공동체 안에 이단들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의심을 주는 거예요. 상황을 아주 이상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지금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빨리 이 세상 빨리 단절하고 산으로 올라가라. 이 세상 별로 신경 쓰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자꾸 의심의 말씀을 준다는 이야기죠. 그때 요한은 어떻게 하냐면은 사랑하는 자신의 공동체 성도들에게 아비들아, 청년들아, 자녀들아, 이런 것들을 한마디 불러가면서 그들이 알곡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 의심이 될 수가 있어요. 환경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 나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상황이 너무나 어려워서 도무지 이거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 거 맞나?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다는 얘기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2절 말씀 보시죠.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지금 이 편지를 받는 독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죠.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너희 죄가 사함을 받은 자들에게 보낸 거예요. 너희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인, 그렇죠? 그리스도인, 그렇게 부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 받았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았잖아요.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먼저 죄책감에서 해방이 돼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휴, 네가 행동 그렇게 하면서 무슨 교회 다닌다고 그러노? 이런 말 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여러분도 그런 말 들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저도 그런 말 들을 때가 있습니다. 네가 무슨 목사고 이런 말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말 듣고 헤매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당연히 그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들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은 이런 말을 하는 건 다 가라지의 짓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나로부터 출발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까? 요게 중요해요. 내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이 나로부터 출발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요. 나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은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듣고 의심하고 흔들리고 헤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자꾸 나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런 행위를 했으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 같고, 이런 행위를 안 하면 구원받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요한은 이야기하잖아요. 12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 사함 받는 것은 그의 이름, 예수의 이름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지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내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믿음이 있지만 실수해요, 안 해요? 실수하죠.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지어요. 그런데 내가 죄 용서함을 받은 것은 나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에 근거했다는 이야기죠.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좀 실수했다고 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내가 좀 죄 지었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흔들리지 마십시오. 너무 죄책감에 사로잡지 마십시오. 바울이 이 죄책감에 너무너무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러다가 바울이 성령의 은혜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런 은혜가,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에 먼저 계획부터 하십니다. 이 계획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 의미냐면은 내가 실수할 것을 이미 아시고 계신 거예요. 내가 죄 지을 것을 이미 아시고 계신 거죠. 내가 실수할 것, 죄 지은 것 모른다면 뭐하러 구원을 세우십니까? 내가 실수하고 내가 죄 지을 것을 다 알고 계시니까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시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철저하게 나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에게 자꾸 말하는 거 거기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렇게 신경 쓴 것은 뭐다? 가라지예요. 가라지. 우리를 자꾸 의심을 심어주는 가라지예요. 우리는 가라지는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뽑으실 거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알곡이다. 알곡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이야기.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면은 요한이 지금 이 편지를 쓸 때 나이가 90이 다 되었다 그랬잖아요.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합니까? 실수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예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베풀어 주시어서 그렇게 요한을 귀한 하나님의 사도로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요한이 수십 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자기가 경험해 되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진짜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내가 뭘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나에게 주시는 사랑이 있는 것이다. 그 사랑을 요한이 깨달은 거죠. 그래서 요한 공동체 안에 자꾸 이단들이 들어와서 너의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냐, 할례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 너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 아니야, 기도할 때 그냥 막 하루에 일주일에 3번씩 금식하고 구제해야 구원받는 것 아니냐, 이거 안 하면 너 구원 못 받아. 그럼 막 죄책감에 막 시달리잖아요. 그런 성도들을 향하여서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런 의심이 될 만한 것들은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처리하도록 만들어버리고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에 집중하며 살면 돼. 그러면서 자녀들아 이러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손주를 향하여 자녀들아 이런 마음으로 격려해 주는 거죠.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말씀입니까? 그래서 자녀들아 너희가 죄 사함 받은 것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라고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이 하고 싶은 말을 쫙 풀어가는 거예요. 13절 보죠.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먼저 아버지에게 말하죠. 아버지들아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태초부터 계신 이를 너희가 지금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태초부터 계신 이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다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 공동체 사람들은 태초부터 계신 이가 누구인지 지금 알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생기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존재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누가 알고 있다? 요한 공동체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또 청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청년들아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역설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지금 청년들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이단자들이 들어와서 청년들은 막 괴롭히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요한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격려해주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미 악한 자를 다 이겼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고 위로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할 때, 우리를 구원하실 때 십자가상에서 너 이런 죄 졌지, 너 저런 죄 졌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냥 십자가산에서 나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셨거든요. 요한도 마찬가지죠. 요한이 요한 공동체를 세우면서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하나님을 얼마나 강조했겠습니까? 그 강조함을 통해서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데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할례 받아야 된다,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야, 너 사랑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사랑 줄 것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막 의심을 줘버리니까 청년들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요한은 너 왜 흔들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다. 너희가 다 죄 용서함 받은 거 너희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의 구체적인 내용은 결국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악을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에게는 너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알고 있지 않았느냐, 청년들에게는 너희가 이미 악을 이기지 않았느냐라고 먼저 격려를 해줍니다. 14절 보시죠.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여러분 13절하고 똑같죠? 똑같아요. 반복해서 말합니다. 아이들에게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버지를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13절에서 아비들아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아버지를
알았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아비들이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켰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전달했다는 이야기예요. 아버지로부터 배운 신앙적 지식을 아이들이 지금 다 알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이들아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다. 아버지에게도 또 반복하죠.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고 있다. 여러분 왜 지금 요한이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여기서부터 알고게 되는 첫걸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자들은 하나님의 이런 존재를 부인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신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다 넘어지고 만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한은 지금 흔들리고 있는 요한 공동체 성도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 이 믿음이 중요하다. 이 아는 지식이 중요하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지식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태초부터 계신 분이다. 그거 너 지금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진리를 하나 알게 돼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조금 흔들려요? 조금 어려워요? 상황이 잘 안 돼요? 그때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것을 확인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요한은 흔들리는 의심하는 요한 공동체 사람들에게 책망하지 않았어요. 가라지 뽑으려고 그 죄의 어떤 구체적인 사항들을 지금 드러내놓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에게 격려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지금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흔들리는 마음이 있을 때, 상황이 너무너무 힘들 때, 의심이 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신실하다, 변함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라도 내가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막 환경이 너무 안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처음 불러주셨을 때 그 하나님은 변함없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신다. 이것을 알 때에 내가 그 시를 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지, 그 어려움을 내가 판단하고 분석해 봐야 여러분 나에게 짜증만 생겨요. 감정만 소비 돼요. 힘들 때 무엇을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거.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은 없이,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없이 자꾸 뭐 보이는 것을 찾고 기도하면서 자꾸 병 고침을 내야 되고, 그게 없으면 나에게 체험이 없니 뭐니, 이거는 그 다음 얘기예요.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먼저 중요한 겁니다. 요한도 그러잖아요. 요한도.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힘들 때 한 번 더 성경 읽으시고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럴 때 또 한 번 기도하시고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오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서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힘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가운데 잘 이루어져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은 말합니다. 아비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본질은 무엇인가? 세상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5절 이하를 보시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제가 오전에 소개시켜줬던 새 한글 번역본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새 한글 번역본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군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안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신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이생의 자랑을 뭐라고 얘기하냐? 살림살이 떠버리기. 살림살이 떠벌리기. 그게 이생의 자랑이래요. 우리 집에는 몇 cc가 있어, 이런 거 있잖아. 이게 이생의 자랑, 살림살이 떠벌리기.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지나갑니다. 세상의 욕망도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머물러 있습니다. 훨씬 더 다가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분이 계십니까? 그럼 오늘 이 말씀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흔들릴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라, 이것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뉘지 않는 마음이에요. 사랑은 나눔이 아니라 사랑은 한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하나님을 더불어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이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무겁게 여기면은 하나가 가벼워지는 것이죠. 시소와 똑같아요. 시소와. 하나님, 세상. 그래서 하나님을 좀 무겁게 여기면 세상은 가벼워지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할래, 세상 사랑할 때 이거 선택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좁은 길이고 세상 사랑하는 것은 넓은 길이기 때문에 이게 선택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요한은 그럼 세상의 본질은 무엇인가를 먼저 설명해 줍니다. 요한은 세상의 본질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살림살이, 떠벌리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들려오는 헤아릴 수 없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정보를 뭘로 얻죠? 유튜브로 얻잖아요. 그렇죠? 유튜브 보면 오만 거 다 있어요. 그렇죠? 요즘은 여러분 AI가 또 기가 막힙니다. AI 딱 치면요, 정리 딱 해서 나옵니다. 이런 것들로 정보를 얻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본질은요,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인데, 이것은 에덴 동산 때부터 지금까지 세상의 본질로서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돌이 떡이 되라고 하셨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라고 하고 사탄에게 절해라라고 하는 그런 시험을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시험을 당하셨냐면은 이 시험을 이겨내야 공생애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생애란 세상에서 삶을 사는 겁니다. 요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세 가지 시험의 대표성이에요. 세상이 말하고 있는 모든 시험의 대표성이 이 세 가지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 밥을 먹어요. 이건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거죠. 그럼 배가 고파 밥 먹는 게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이건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뭐가 죄가 되느냐? 먹는 것을 탐욕하면 죄가 됩니다. 배고파서 먹는 건 죄가 아닌데 먹는 것을 탐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성전에서 뛰어내린다. 그럼 얼마나 사람들이 열광을 하겠습니까? 마귀가 세상을 다 줄 테니까, 좋은 거 다 줄 테니까 절하라. 그럼 여러분 이것 가지고 자랑하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의 공생애를 하기 전에 이것을 시험을 당해서 이기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것을 이겨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못 이기면은 세상과 하나님 안에서 계속 반복해서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돌이 떡에 되게 하지 말아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산다. 이 말은 우리가 맨날 성경 붙들고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먹을 만큼만 먹으라는 이야기예요. 탐욕 부리지 말라는 얘기, 먹는 것 같고. 막 그냥 탕수육 먹을 때 한 입 먹고 짜장면 속에 쑥 감춰놓고 또 한 입 먹고 감춰놓고 이런 짓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먹을 만큼만 먹어라. 먹을 만큼만 먹어라. 자꾸 내 살림살이 같은 거 자랑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우리도 공생애를 살잖아요. 공생애를 산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은 하나님 대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손 있어요? 없죠. 발이 있어요? 없죠.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손이 하나님의 손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되었을 때는 여러분, 이게 내 세상의 손이라고 하면은 이게 너무 탐욕스러운 거예요. 이걸 안 먹으면 내가 딴 사람 못 주겠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는 내가 먹을 만큼만 마시고 이웃과 나누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공생애입니다. 공생애는 예수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우리의 손과 발이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뜻하고 있다라는 것. 이 시험을 못 이기면 이걸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하기 전에
먼저 너희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부터 말씀 들었죠. 그리고 사탄에게 끌려가서 공항에서 시험을 그렇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 시험을 이기시고 세상에 나와서 세상과 하나님을 선택할 때 담대하게 세상을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공생애의 삶,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죠. 저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밥을 먹어야 됩니다. 오늘도 오늘부터 옹심 이야기로 했죠? 옹알 이야기로 했죠? 오늘 맛있게 먹었어요. 그렇죠? 맛있게 먹었어요. 밥 먹어야 됩니다. 인기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하죠. 필요하죠. 자랑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랑 좀 있죠. 우리가 필요한 만큼은 누려야 돼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거 필요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건 좀 잘못된 삶이에요. 그러나 필요에 만족할 줄 알아야 되지, 욕망을 쫓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필요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욕망을 따라가 살아가면은 주님은 그것을 죄라고 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따라가기 시작하면 세상에 완전히 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요한은 17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세상은 다 지나가기 때문이다. 다 지나가기 때문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영원하다는 이야기잖아요. 세상은 다 지나간다. 안목의 정욕이 바람같이 우리에게 왔다가 나에게 실족을 주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백화점 이런 데 가가지고 백이 있는데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것이 하나 내가 사로잡히게 되면 막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거 삽니까? 못 사요. 그거는 다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게 내 마음속에 계속 탐욕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홈쇼핑 너무 많이 보지 마십시오. 다 지나가게 됩니다. 너무 무엇을 볼 것인지, 무엇을 읽을 것인지, 무엇을 들을지를 결정하는 것이 영성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바로 이 시대의 싸움이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그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내가 무엇을 봐야 되나? 내가 무엇을 읽어야 되나? 내가 어떤 것을 들어야 되나?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선택해서 듣고 보고 읽는 것이 영적인 싸움이지 다른 것이 영적인 싸움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해도 되나? 그래서 바른 말 해주고 감정 낮춰서 나지막한 소리로 위로 요한처럼 자녀들아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 진정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지. 내 승질을 한다고 막 상대방 과함 지르고 하고 막 내가 네 말 했다는 라떼는 말이야. 이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17절에서 세상은 다 지나간다. 영원하지 않다.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나의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영원에 거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알고게 되는 방법이라는 이야기예요. 가라지는 누가 처리하신다? 하나님이 처리하시고 우리는 뭐에 집중해야 된다? 알고게 되는데 집중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것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영원한 것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진정한 신앙의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은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영원에 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사랑 안에 영원히 머물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이고 공생애를 실현하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동안에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 대하는 것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사람 대하는 것들이 영적인 전쟁이고 우리 이웃을 대하는 것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항상 우리 주님만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